자신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솔로몬, 자신 아버지 다윗의 대업을 이어받아 성전 건축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그가 우상을 섬겼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많은 여인들을 취하였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한 덕분인지는 몰라도 자연 우상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가까이 하게 되었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도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죠. 완전하신 분 같으면은 O와 X를 분명히 구분하겠죠.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항상 O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절대자의 관점에 봤을 때는 X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합니까? 오늘 10장 안에도 엄청나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고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금 내용들은 사실은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적용되었다는 얘기죠.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어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자신이 인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뺏겨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삶에 체험했던 바, 그 삶을 통하여서 확인한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게 인정을 받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었다면 그러한 고백들이 나왔을까 싶지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맞은 것이 아니죠. 말년에 그의 입에서는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 며칠 가정교회 이야기라는 새로운 카페로 타이틀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카페로 또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속된 말로 유령 회원들이죠. 그분들은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소 2개월 안에 카페를 방문해서 카페를 둘러보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회원을 다시 구성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카페 안에 있는 기독 카페들을 수시로 찾아봅니다. 또 과거에 회원 가입했던 그런 카페들도 틈나는 대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요즘의 관점이라든가 또 이슈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살피죠. 그런데 최근 가깝게는 우리 그 카페에 회원으로 계신 가드님이 어떤 분과
오직 믿음에 관하여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잠시 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정말 최근이죠. 가정교회에 대하여서 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가정교회에 대한 토론을 들고 나오더군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관점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고 또 상당히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얘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춰지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이런 우리가 호치킷이라고 하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여러 책 여러 장의 어떤 종이들을 이렇게 집어서 관리하기 좋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 호치킷을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치킷을 이것을 아주 나쁜 쪽으로 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유용하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는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얘를 두고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얼마든지 얘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교회가 시대적인 어떤 대안교회로 자꾸 몰아가면은 사실 대안교회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 교회, 많은 교파 교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으니까 거기에 대안으로 쉽게 말해서 대안으로 가정교회 구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얘기를 얼마든지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사실 가정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몇천 년 전에 또 얼마 전에 느닷없이 구성되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최초의 한 모임을 구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자시고 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인간들의 기본적인 공동체,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좋다 나쁘다 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교파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교파교회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가정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리고 그 가정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좀 더 세상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이고 가정교회의 시작인 것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든과 동시에 사실은 있어 왔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와가지고 기존 교회, 썩어 빠진 교파교회에 대한 대안이 어떠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할 말로 어떤 식으로 가정교회를 몰아가고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설사 그렇다 한들 원래 있었던 이 가정교회가 없어지거나 사그라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때 잠시 어떤 여론에 의해서 가정교회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조금 나쁜 쪽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은 얼마든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근본 그것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가정교회 이걸 지금 와서 하라니 말라니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혹은 제 자신 또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우리 구성된 이 교회의 모임이
이 모습에서 달리 변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파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면 뭐 도리 없지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할 말로 몇 가지 예를 들어봐도 이건 확연히 답이 나오는 얘기죠. 얼마 전에 그 빤스 목사라는 사람이 뭐 자료도 많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큰 집회에서 말이죠. 수많은 목회자와 사모들을 모아놓고 여집사에게 팬티를 내리라 해서 팬티를 내리면은 내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똥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했으면은 이건 어느 정도 일부분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 세미나 모임에 있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교회의 리더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그대로 존재해 왔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떤 상황과 변화에서도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져 왔어요. 단지 그것이 세상에서 겉으로 드러나거나 대중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또 그 자녀가 자녀를 놓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어떤 한 종파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호도하거나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지금의 교파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파들이 지금 하는 행태와 그 모습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빤스 목사와 유사한 거지요.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에 박수를 칩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여론이나 토론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정말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훨씬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내가 평소에 설상가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한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상을 섬기잖아요. 온갖 죄악들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죄악인 줄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니 교회 계획이니 어쩌고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하면서 별걸 다 합니다. 별 희한한 모습들을 다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게 정녕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일까요? 글쎄요. 영광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 절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기는요, 이 솔로몬과 같이 말년에 가서 헛되고 헛되다 그런 소리는 누구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히려 주여, 내가 주님께 큰 죄를 짓고 은혜를 받아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다가 주를 이제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